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산인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일의 결국인 7단계의 믿음을 받고 이 믿음으로 들어가신 분들의 일의 결국을 다 들은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의 신부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왕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자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인내해야 하는 신부의 인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신부로서의 인내입니다. 왕으로서의 인내입니다. 또한 각각의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인내인 것입니다. 영접하신 분들은 거듭나기 위한 인내인 것입니다. 거듭난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인내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인내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신 분들은 전인구원의 믿음을 받기 위한 인내인 것입니다. 전인구원의 믿음을 받으신 분들은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지는 내주합일의 믿음을 받기 위한 인내인 것입니다. 종국에는 영화로운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의 믿음까지 이르기 위한 인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내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명하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인내인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밤과 같은 심령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혼 몸이 온전히 잡힌 바 될 때까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실 때까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땅에 신랑과 왕으로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인내해야 하는 인내이며 인내의 열매를 내기 위한 행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먼저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이 예루살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신 예루살렘에 대해 더 자세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거룩하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이르시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알려주시죠. 아, 맞아. 항상 기뻐하라지. 항상 기뻐하라가 주님이시지. 이거는 우리 생각인 것 같지만 주님과 내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면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주님 감정이 내 감정이고, 그렇죠? 주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감정이고 주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생각이고 감정이고 의지라는 게 저는 너무나 은혜이고 너무나 감동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말씀이 주님같이 여겨져요. 기뻐하라가 정말 주님같이 여겨져요.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주님의 생각이고 감정이고 의지라는 게 정말 주님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아 맞아 하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 항상 기뻐해라, 뭐 이런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 그럼 이게 주님이에요. 감정 의지예요. 생각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인 거예요. 모든 한 말씀이 한 말씀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렇게 모든 한 말씀이 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떠오른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명하신 예루살렘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에 적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오를 때 아, 나는 지금 기뻐할 수 없지만 주님의 생각이고 감정이고 의지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기를 원하시네? 여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네? 여기가 예루살렘이네? 왜냐하면 명하신 곳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하신 곳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으로 먹이시는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드려도 되죠? 저는 시온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로 하고 오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풍성한 열매가 교회를 통해서 얻어져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온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시온교회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라는 어떤 믿음의 과정이라든가 여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양식을 끊임없이 먹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온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시온교회에서 정말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체험하고 있고 믿음의 한 단계 한 단계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체험을 하고 열매가 여러분들이 맺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여기가 예루살렘이네? 여기가 주님께서 명하신 예루살렘이네? 그렇다면 여러분요,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시온 교회가 주님께서 명하신 예루살렘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는 반드시 거룩함으로 인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님이 주일날 그리스도의 그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씀을 이제 주일날 전에 한번 지난주인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깨닫고 들어보니까 귀하고 놀란 말씀이었어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만 이제 포커스가 맞춰 있다가 여러분 포커스가 또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셨는데 어떻게 돼요? 모양까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양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이 첫 번째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두 번째에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되죠? 행위로 옳게 보이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1단계 감사가 이루어졌다면 2단계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게 뭐죠?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모양이 나와야 된대요.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한 모양이 나와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을 네가 사랑하기 위해서 물질로 헌신해야 된다라던가, 네 몸으로 가서 그를 위로해야 된다라던가, 우리가 마음으로도 그 사람을 중보기도로 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질이나 시간이나 내 몸을 헌신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또한 행함으로 모양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저는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꿀을 먹고 그 꿀이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되고 생명이 돼서 이제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온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렇게 확증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각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명하신 예루살렘에서의 은혜가 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이 예루살렘입니다. 이름. 교회를 통해 주신 성도의 이름과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자로서의 이름입니다. 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자랑할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목사님이 어디 가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여러 번 보지만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이게 당신을 소개할 때 항상 직분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직분을 우리가 뭐 교회에서만 이 직분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는 내 직분을, 영광의 직분을 우리가 나타내고 영광의 직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에게도 직분을 주셨죠. 집사님도 있고 가장 귀한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 안수집사님, 전도사, 목사, 이 직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접을 하고 정말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온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라는 직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통해서 저는 성도입니다. 혹은 저는 교회를 통해서 권사입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서 안수 집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도 빛을 내야 되는 직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직분이라는 이름 안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살리기 때문이라. 그러나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죽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용모의 영광, 즉 없어져 버릴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에는 영광이 더욱 많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아직 성령 세례를 모르는 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인 영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의 직분, 즉 의의 직분을 통해 많은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을 교회와 사회에서 영광의 직분으로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이름의 자리인 예루살렘에 잘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구하면서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성령 세례를 안전할래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어떤 만나는 분들, 이렇게 믿는 분들,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 교제를 하다 보면 제가 현재 내주아빌의 믿음까지 이렇게 이르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교제하며 들어보면 그분이 현재 어느 정도의 믿음에 이르렀는지가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듭난 은혜가 임한 것 같다. 근데 거듭남에서 지금 광야에 이른 것 같다. 이 광야에서 지금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그 은혜에 있으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여정을 거쳐온 길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에 대한 교제를 나누어 보면 그분이 적어도 거듭남과 성령 세례에 대한 그것이 좀 하나님이 분별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분이 지금 현재 거듭난 은혜는 정말 뚜렷하네. 근데 이분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성령 세례를 아직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이분에게 전해야 되는 분이네 하고 이렇게 감동이 와요. 그럼 이제 그분에게 우리는 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할래야 안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워낙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나를 발견했을 때에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은혜를 딱 구하고 나서 그 간절히 원하고 원하던 그 죄가 끊어지고 간절히 원하던 그 은혜가 저에게 임했잖아요. 근데 이걸 안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귀하게 먹은 음식이기 때문에 이분에게도 이 생명이
동일하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 세례를 일단 이게 입술을 열어서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에게 그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안 하시고는 주님이 하실 일이시죠.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때에 그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광의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성도의 직분, 또 각자의 직분을 통해서 이 성령 세례를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주님께서 주신 영광의 직분을 고백해 하시고 자랑케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연히 알게 된 어떤 처음 뵌 여자분이 이름이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 예, 에스더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시군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에스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이름을 말씀드리면 제 이름을 아는 분은 다 믿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뭐라고요? 뭐 어요? 에요? 이러시는 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냐면 정말 크리스찬이면 기본이잖아요. 적어도 성경을 한두 세 번 읽어보신 분들은 에스더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공공기관을 가던가 어딜 가서 제 이름을 물어봐서 예, 저 에스더입니다. 그럼 한 번에 알아보신 분들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 에스더입니다. 그랬더니 그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요. 이러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반가워서 언니도 믿으시는군요 하고 저도 서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번호를 알려드렸더니 자신의 소개로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문으로 언제 시간 될 때 배워요 이렇게 이제 문자를 드렸어요. 얼마나 성격이 좋으신지 바로 목요일에 만나자고 하셔서 약속을 잡고 지난 목요일에 만났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보험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보험 설계사를 권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험 설계사를 잘할 것 같다고 근데 저도 목적을 가지고 나갔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분도 목적을 가지고 나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보험사 설계사로 목적을 가지고 나오셨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분이니까 이 책을 꼭 선물로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 책을 보세요. 죄를 이기는 방법이 여기다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전하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번에 이 목적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적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랑 이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설계사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은 좀 저하고 맞지 않아요. 이러고 그냥 사양을 했어요, 제가.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교제하면서 언니 제가 이 책을 언니한테 꼭 선물로 주고 싶어서 내가 오늘 만났다. 이 책을 좀 꼭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주고 이제 짧게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제가 집을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양을 하고 준비한 목사님의 저서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책을 선물로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갖고 헤어져 집으로 왔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내게 준 그 직분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니? 하는 질문과 함께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느껴져 내게 주신 영광의 직분을 자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 바로 만난 그분에게 저의 직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카톡으로 문자를 드렸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주님이 너 얼마나 귀한 이름이고 직분인데 네가 거기서 자랑하지 못하는 걸 꼭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죄송하더라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주신 직분을 제가 자랑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카톡을 보냈어요. 사실은 제가 이 교회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일을 저에게 맡겨주신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와 그러셨냐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광의 직분을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렇게 하고 제가 제 직분을 자랑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보험 설계사를 사양한 이유를 이해해 주셨고 더 이상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영광의 직분을 자랑했으니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났으리라 믿고 계속 교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이름인 영광의 직분의 자리, 즉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바로 영광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가정을 통해 주신 이름입니다. 친척과 이웃을 통해 주신 이름입니다. 나라를 통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각각의 이름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부와 왕의 자격을 주신 귀한 은혜의 이름인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부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실제적인 혼인잔치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각각의 위치와 이름으로 주신 모든 곳이 바로 주님께서 명하신 예루살렘이기에 그곳에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주님을 구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온전히 메인바 되고 잡힌바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반드시 이루셔야 합니다.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주님께서 낮과 같은 기쁨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인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공중으로 임하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인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인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천년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인 아버지 집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다 같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신방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각자에게 어떤 환경의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이것이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게 나와 함께 하신 게 믿어지는데도 이게 너무 안 돼요. 이게 너무 안 돼요. 이제 이런 고백들을 이제 하시는 걸 교제를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안 되는 것도 허락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환경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초월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안 들리고 안 보이고 환경이 변하지 않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면서 이루신 사실을 선포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최근에도 한 권사님이 그 간증을 막 하셨거든요.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이래가지고요, 저는 이 믿음까지 왔는데도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대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고백을 하세요. 전도사님, 근데요, 진짜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정말 믿어지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는 게 그 말씀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은혜가 임했을까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걸 찾고 다른 걸 구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믿고 이루어 주신 사실을 바라보고 내 감정적으로 내 눈에 내 귀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약속한 말씀을 받고 선포하고 기다렸더니 주님이 임해 주셨다라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인내하셨더니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다렸더니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시온교회 내 모든 분들이요, 각 믿음의 단계마다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면 부어져요. 사실 간증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공고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루신 사실을 끝까지 바라봤고 하나님께서 내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았지만 전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았더니 제 마음에 믿어져요. 죄가 끊어져요. 이런 간증이 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더니 그 은혜가 임했던 거거든요. 저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제 마라나타 하시는 이 믿음까지 오신 분들은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끝까지 인내하며 머물러 계셔야 돼요. 열매를 맺게 하시겠죠? 하나님이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면서 저희를 기다리게 하시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가 기다리라고 하신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곳에서, 즉 각각의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을 때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신 각각에서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휘어 잡힌 바 되는 은혜로 임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때까지 주님께서 명하신 곳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인내하여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7단계의 믿음으로 일의 결국을 다 들으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예루살렘의 끝까지 머물러 있으십시오.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어떤 분들에게는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잡힌 바 되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인내를 통해 귀한 열매들로 풍성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마지막으로 신부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는 것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 온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해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의 자리와 각각에서 주신 이름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심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려는 모든 거짓된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말씀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다 이루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곳인 예루살렘에 성령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잡힌 바 될 때까지 머물러 있기를 힘쓰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인내를 통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휴거와 천년 왕국의 은혜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21절 새 번역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명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마지막 인내를 끝까지 이루심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기쁨의 날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 끝까지 여러분 어떤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루신 사실 끝까지 믿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시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